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은 소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호했고 또 그리고 그들의 열정을 예수님은 억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21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를 앞두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특별히 이사야 29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감람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 되겠고 이 광경은 특별히 스가랴 14장 4절에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라고 하는 이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이 연상되어지는
그것이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감람산은 대략 해발 한 815m 정도 되는 산이고 그 감람산의 그 서쪽 기슭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소위 우리가 잘 아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에스겔 11장 23절에서는 감람산이 성읍 동편에 있다. 그래서 성읍 동편산이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감람산 남쪽에 멸망산, 북쪽에 전망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산, 감람산, 멸망산 이 세 개의 산봉우리가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큰 산이고 특별히 이 감람산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곳도 바로 이 감람산 정상 부분임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 이곳 감람원 즉 감람산에서 쉬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역시도 바로 이곳 감람산의 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어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런 위치를 그런 그 기능을 하는 산이 이곳 감람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매어 있는 것을 풀어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3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일 누가 물으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62장 11절이나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까지도 이것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성이 겸손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6절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것에 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는 예수님의 안장을 자신들의 겉옷으로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가에 쫙 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그래서 겉옷을 길에 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열왕기 하
9장 13절에 사람들이 옷을 길에 펼쳐놓고 예후는 왕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얹고 예수님이 나귀에 타실 때 무리들이 그 앞에 겉옷을 길에 펼쳐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스스로가 예수는 왕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겉옷을 펴고 또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이렇게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선언하는 그런 것, 말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호산나 외치는 9절의 무리들의 모습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궁극적 목적을 이루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그랬더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 선지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호산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호산나로,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갈망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렸던 무리들처럼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선포하고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가?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신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고 영접하는,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외치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호산나 부르며 갈망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영접하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호산나 외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